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영원히 사모할 참 영광의 직분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수건하고 바울 사도의 주의 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모세의 수건하고 바울 사도의 주의 영, 이것은 서로 이제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영원히 사모할 참 영광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수건도 알려주고 바울의 주의 영도 알려줘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수건을 썼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죠.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세가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모세가 쓴 그 수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오늘 성경 구절만 봐가지고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 전체를 이제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죠. 모세도 참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고 참 위대한 분이고, 사도 바울도 정말 위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엄청난 육체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에게 엄청난 영광이 나타났는데,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난 그 육체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모세라는 분은 자기에게 나타난 영광을 가려버린 사람이었다. 우리 그 인간의 그 삶의 상당 부분이 뭡니까?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권사님이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 분들도, 정직에 있는 분들도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일상의 모든 분들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의 영광을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모세라는 분은 그 엄청난 그 영광을 스스로 가려버렸어요.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우리는 얻으려고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 왜 가렸느냐? 오늘 13절 보면 알려주잖아요. 모세가 가린 이유, 그 영광은 왜 가렸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모세에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영광이 나타났는데, 모세에게 지금 나타난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장차 없어질 영광인 거예요. 그 없어질 영광이기에 모세는 가려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참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걸 생각해 보면 모세라는 분이 왜 모세인지,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해서 그 엄청난 일에 사용하셨는지 참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육체의 영광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 나타난 육체의 영광,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영광, 우리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엄청 크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엄청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교육자 생활하고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천당 위에 뭐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혹 생각납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고 해서 천당 위에 분당. 그 당시에 이제 분당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노후한 곳에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분당 신도시 만들어지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분당 일기 신도시 보고 사람들이 뭘 느낀 거예요? 와, 여기는 정말 천국같이 좋은 곳이다. 뭐 일종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당 일기 신도시가 지어진 지 지금 거의 30년이 넘었나요? 하여튼 거의 한 30년 뭐 이상 뭐 그쯤 되잖아요. 지금은 인간의 그 기술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굉장히 발달. 저도 이제 주중에 더워가지고 이제 산으로 옆에 야산에 못 가고 더우니까 옛날에는 더워도 그냥 갔었는데 요즘에는 집 아래에 있는 헬스장을 갔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집 아래가 헬스장이 있어. 돈도 안 내고 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안 갔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저런 데서 갇혀가지고 운동을 해. 자연에 가서 운동해야지. 자연에 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이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옆에 산에 가다가 소나기를 갑자기 막 일기예보 보고 갔는데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2번, 3번 이렇게 쫄딱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헬스장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헬스장을 갔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유리 온실에 갇혀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 거야. 시원해. 우리 집에는 에어컨도 잘 못 틀잖아요. 집에는 특별할 때나 틀지 잘 못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놔. 시원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앉아서 가만히 밖을 내다보니까 그 아파트 정원이 다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적은 아파트라 나무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된단 말이에요. 딱 정원으로 꾸며갖고 나무가 다 푸릇푸릇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산에 온 거랑 비슷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딱 앉아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초목이 보이죠. 시원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으로 피서를 다녀요, 요즘에. 집에 안 있고. 집에 있으면 괜히 덥고 짜증나니까, 그리 가보래요. 가서 그냥 딱 초목을 보고 앉아있는데, 정말 방금 드린 말씀.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지금은 분당 아파트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파트 환경 아닙니까? 그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육체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너무 뭐 우리는 비싸지 않은 아파트 뭐 그래서 그렇지만 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 저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분당 위에 천당이라는 말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점은 뭘까?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좋잖아요. 좋아. 근데 지금도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거. 이런 말씀에 죄송하지만 우리 김 장로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 자연 속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그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은 오늘 모세의 이야기처럼 장차 없어질 영광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도 이 영광은 어떻게 모세가 보지 말라고 수건으로 가려버린 것처럼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영광으로 옮겨야 돼요.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그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고 우리는 어디로 옮겨야 돼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옮겨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옮겨야 되는데 이 세상 영광은 없어지고 진짜 영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갈아타야 돼요. 우리는 이 갈아타기를 잘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 영광이 큰 사람들은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못 느끼며 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과 이 세상 영광의 차이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영광을 아주 좋은 그 세상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천국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엇은 극복할 수 없어요? 생로병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생로병사,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이겠구나.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에는 뭐가 있어요? 늙어서 아파서 죽는 것이 있어. 아파서 죽어, 아파. 건강에 문제가 있어. 죽음, 생명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뭐예요? 아픔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젊어서 추억으로 고생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영광,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 큰 영광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천국이 이보다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 순간이 되면 그 순간에 그 건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약화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은 환경에 막 이렇게 천국 같은, 예를 들면 천국 같은 곳이 없지만 천국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뭘 걱정합니까?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나, 뭐 또 아프나 안 아프나, 늘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영광이 정말 하늘나라가 이보다 좋을까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그런 영광까지 세상의 영광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제가 계시록 말씀을 찾아놨는데 아마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가 없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드리면 뭐가 없냐면 3절부터 조금 읽으면 이제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천국은. 거기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이 없어. 눈물.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천국 같은 그런 걸 꾸며놔도 눈물이 있어. 생로병사가 있어. 눈물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 응? 아무리 천당위에 분당이고 뭐 분당위에 뭐라고 해도 뭐예요? 그 안에는 생로병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사망이 없어요. 천국은.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곡은 통곡하는 것이고 애통은 아주 가슴 아파하는 그 가슴의 고통이잖아요. 곡은 그냥 통곡하는 것이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습니까?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도 없어요. 연세 들면 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해. 믿습니까? 이거 동의하시죠?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해. 우선 내가 안 아파야지. 아파봐. 죽도록 아파봐. 그냥 죽었으면 죽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천국은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처럼 천국과 영원한 영광과 이 세상에 없어질 영광, 세상의 영광, 육체의 영광, 영의 영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선 좋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 세상에서 보이는 건 뭐예요? 영의 영광은 안 보여. 보여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냥 이 천국을 그냥 날마다 보여주고 천국과 이 세상을 동시에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확실하게 그냥 잘 알려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그냥 안 보여. 그러니까 무엇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빠져들어 버려요. 그것을 알고 모세는 뭐예요?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어요. 가렸어요. 13절에 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15절 보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낱낱이 설명하면 시간이 길고 그러잖아요. 근데 쉽게 간단하게 딱 핵심을 꿰뚫어 설명하면 뭡니까? 모세는 수건을, 육체의 영광을 보지 말라고 수건을 가렸는데 아직까지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수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가려야만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 말은 모세가 가린 그 수건을 아직까지도 계속 가려야만 되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수건을 계속 가려야 된다라는 말은 육체의 영광을 계속 가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들이 무슨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을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려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진짜 영광인 영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 육체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14절에 보면 무슨 마음입니까?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럼 이 계속 오늘도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가려진 그 수건 사실은 벗어야 되는데 못 벗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을 못 벗겨. 왜? 계속 우리가 육체의 영광을 보니까 모세는 지금도 수건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는 것은 완고한 믿음의 마음이고, 그 완고한 믿음의 마음은 무엇으로 없어집니까?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후서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신앙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는 믿음,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수건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계속 모세는 수건을 쓰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영광을 보는 완고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신앙 삶이. 그래서 1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수건이 없어지고, 16절에는 똑같은 말을 또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수건이 없어지고, 16절에는 주께로 돌아가면,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체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수건, 육체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수건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육체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수건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 말은 우리가 육체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기 때문에 육체의 영광을 보질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제는 다시는 육체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17절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육체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힌 삶?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죠. 영은 육체하고 반대 아닙니까? 주님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가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진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진다. 이건 뭡니까?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의 믿음이기 때문에, 육을 초월한 영의 믿음이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는 수건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건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수건을 계속 모세가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 계속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뭡니까? 수건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육체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까 수건이 있을 필요가 없고, 수건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육체에 얽매이고 육체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영광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육체의 영광을 초월해서 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8장으로 말하면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 주의 영은 뭐예요? 주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만이 참 진리의 영이야. 그러면 참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진리의 영이, 참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참 진리를 알아서
영원한 참 영광이 참 진리잖아요. 참 영광을 나가서 육체의 영광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기 때문에 육체의 종노릇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수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건을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 수건을 벗어버리면 주의 영이 없는 사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영광을 보겠지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수건이 벗겨져도 뭘 보는 거예요? 이 육체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광을 봐요? 영의 영광, 오늘 18절로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위대하고 바울도 위대하고. 바울은 뭡니까?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을 이겨버리고 초월해서 뭘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제 수건을 벗겨버린다고 보면 육체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이 벗겨졌다고 보면 두 영광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영광이 다 보여.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초월해버리고 이겨버리고 바울은 뭔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영의 영광, 영원한 참 소망의 영광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진짜 끝내죠. 예전에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렸을 때. 몇십 년 지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속된 말로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정말 할 게 너무 많아. 누릴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 세상이에요. 육신의 영광이 꽃을 피웠어요. 지금 완전히 활짝 꽃을 피웠어. 너무너무 좋아. 아름다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알려준 거예요? 이처럼 활짝 핀 인간의 육신의 욕망, 육신의 그 영광, 그 꽃이, 육신의 영광의 꽃이, 세상의 영광의 꽃이 만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이 이 육신의 영광이 만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흔들려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잊어버리고 세상만 보면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 막 이렇게 자꾸 그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지금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좋은데 막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잘 살고 멋진데 죽으면 그만이지 막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확신. 믿음의 확신. 영원한 영광 참 생명에 대한 확신. 또 이 세상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 분명한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 육신의 영광이 활짝 만발한, 꽃으로 만발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담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희 모두가 앞으로 갈수록 이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영광이 찬란하게 더 빛날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엄청나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 육신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오늘 18절도 나와 있지만 주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또 키워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진짜 영원한 승리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